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가 가진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 요약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AD 325년의 니케아 교회 회의에서 그 초안을 작성하고 그 이후 120년 동안 이 신앙의 고백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451년에 교회 칼게톤 교회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하는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역사적 노력이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문서화된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아침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아침마다 함께 고백하지요. 이 고백의 후반부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간에 나누게 되는 교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그리스도와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또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후대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한 교제권 안에 있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 안에 아버지와 나와의 그 교제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사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써낸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거기서 그리고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그 사람 누군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1대1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자로 서는 인생입니다. 이 말은요, 좋은 부모 아래서 성장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어도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의지해서 설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 사위를 맞았는데 딸이 목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장인이 신앙이 별로 없으신 겁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목사 사위를 만났으니 사위 덕을 좀 보겠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위 덕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족 찬스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 찬스를 쓸 수도 없고 자녀 찬스를 쓸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홀로 단독자로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선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필요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난 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별로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필요를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본주의는요, 기본적으로 그 시작과 발전 과정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 청교도적인 윤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영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들은 사유재산, 자유시장경제 같은 거죠. 사실 자본주의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나름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그것을 많이 발전시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물질 만능주의, 돈, 자본이 가장 큰 가치를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윤리와, 처음에는 초기 자본주의는 윤리와 책임이 함께 동반하고 있는 자본주의였는데, 윤리와 책임이 결연된 자본주의, 이름하여 천민자본주의로 치달았고,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소비
자본주의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강조되어 있었지만 초기 자본주의는 사라지고 소비자가 왕으로 군림하는 시대, 돈이 주인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무엇이 돈이 자본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된다는 소식과 함께 IT 업계에 인력난이 갑자기 막 불어닥쳤습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AI 부분을 확장하겠다고 신규 회사들의 아주 좋은 개발자들을 이 AI 부분에 이제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 개발자들이 연봉의 1.5배를 주겠다. 그리고 상장되는 주식의 일부를 옵션으로 주겠다. 이런 조건에 이제 막 쿠팡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외에도 새로 신규 사업을 펼치는 여러 회사들이 이제 빅데이터와 AI 관련 개발자들을 막 이제 리크루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좋은 개발자를 소개하는 직원에게는 그 좋은 개발자가 신규 채용되게 되면 1,000만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T 회사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연봉을 갑자기 일시에 모두 몇백만 원씩, 그리고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올려주는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작은 중소회사들은 그동안의 적자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인재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급하게 막 연봉을 조정해서 올려주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은요, 돈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는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의 이 자본주의는 이 자본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폐해는 곧 개인주의의 심화로 이어지는 거죠. 돈, 자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면 되어버릴수록 개인의 성취, 성공이 중요한 관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개인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장 큰 물결이 자본주의의 폐해의 물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또 다른 물결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물결입니다.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라면 무신론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체제는 공동소유, 공동배분을 주창하는 계획경제이고 그 바탕이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모든 것의 근원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사회주의 경제체제,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유물론이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유물론은요 무신론의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운동권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몇 분은 기억하시겠죠? 그죠? 예. 아니신가요? 저만 기억하나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생 데모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군사 정권의 여러 가지 폐해를 본 학생들이 운동권으로 막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생을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학생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만은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구소련의 몰락,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사상은 그 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마는 사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여러 서클들이나 단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운동권에 있었던 학생들은 대다수가 사회주의 서적을 학습하면서 이념 교육을 받았죠.
물론 그들이 지금까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 사회주의 사상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상이 뭐냐 하면 바로 유물론, 무신론의 다른 이름이죠. 유물론이라는 거죠. 이 유물론은 이 자연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그 근원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 유물론의 전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물론에 기반한 경제체제, 사회체제, 유물론에 근거한 국가를 건설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부터 근거한 것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의 파도 속에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면 유물론, 그러니까 무신론의 이 물결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중요한 가치,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공정,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차지합니다. 이 공정하고 평등하기 위해서 사람 목숨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에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6월에 전 북한 대사로 있었던 태영호 씨가 학술 박람회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이분이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이분의 인터뷰가.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태영호 이 전 북한 대사한테 목사님들이 이분에게 이제 선물로 성경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으셨대요. 이게 이제 기독교 학술에서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누가 만화로 된 성경을 구해줘서 만화로 된 이제 성경을 읽어보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만화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이 그대로 북한 체제의 유일 사상 10대 원칙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린 자리, 물질이 인간의 근원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유물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유물론을 통치하는 사악한 지도자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무신론, 유물론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세워가는 정책이나 법은 그러하기에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정책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여전히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적 생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 지도자로 각 기관, 단체,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런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리더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정책과 원칙, 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과 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의 폐해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무신론의 그 물결 속에서,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의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우리가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 세상의 파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죠. 이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서 그들은 기존에 살아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 축출될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무신론,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파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파도와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큰 정치 권력의 압박과 핍박, 기존 사회로부터의 압력, 먹고 사는 일상의 삶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그들의 삶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2장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몇 장만 넘어가면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 그들에게 대규모 박해가 시작되는데 더 이상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피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러한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갔던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먼저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여기서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했다, 말씀에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랬을까?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사도들이 전해주는 구두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문서화된 성경이 없었던 때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성전에 가야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유대교에서 축출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전해주는 그 내용들을 받아서 적었던 두루마기 사본들이 나중에 생겨나기 시작하지만 이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것이 정말 문서화되기까지 신약 성경,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그 27권의 성경이 생기기까지는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경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보이는 성경이 없었던 거죠. 다 귀로만 듣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구두로 말씀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몰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있는가? 요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해져서 그렇죠. 펼치기만 하면 휴대폰만 열어보면 되고 유튜브에도 우리 교회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흔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세상의 물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원수의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하라 이렇게 할 때에 6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뭐라고요?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수비하는 무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하는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의 검을 붙들고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들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화두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공격 도구라는 거죠. 공격하면요 수비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무찌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휘두르십시오. 44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 왜 함께 지냈을까? 말씀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지냈습니다. 코로나 시국인 지금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이지를 못하지만 지금은 사실요, 대면 비대면에 구분할 필요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IT의 발달을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다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죠. 공간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요, 함께 하고자 하기만 하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7시에 사순절 아침 묵상을 이제 생중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올려놓는데, 원하는 사람은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생중계로는 7시에 올려 하지만 생중계를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 계시지만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내가 들어와서 누르기만 하면 아침 묵상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리에 제약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묵상 마지막에 묵상과 기도하고 제가 묵상의 제목 한 가지를 올려놓고 기도의 제목도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올려놓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묵상의 말씀의 묵상의 제목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셔도 좋고,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의 구절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외우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근심이 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으로 아침마다 날마다 무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도전 속에서 살았던 방식, 첫 번째는 그들은 서로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사귀기를 원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난 그러다가 상처를 받아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귄다. 이 서로 사귀는 일은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를 본 회포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도가 서로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팁 두 가지. 먼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라. 두 번째로는요, 서로 용납해줘라. 이 용납하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라.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좀 찔렸어요. 제가 이제 설교자고 목회자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설교할 때만 말을 하시고 다른 때는 침묵하는 게 더 좋습니다. 늘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항상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서로 사귄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사람들을 잘 주님 안에서 사귀려면 잘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 부분을 리마인드 해주셔도 좋겠어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공격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빵을 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바로 성찬식이죠. 이것은 단지 성찬식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어지는 식사 교제까지도 당신은 포함했던 말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찬식이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도 매달 한 번씩 성찬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현재적으로 재현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4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는 거죠. 같이 또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친해지냐면 밥 먹으면서 친해지죠. 밥 먹는 사이는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죠. 영적인 가족은 함께 밥 먹는 사이인 겁니다. 성찬과 식사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빵을 떼면서 같이 식사를 나눴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 그는 기도에 몰두를 했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20일 아침 기도회 할 때 어떻게 기도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는 어떤 기도도 드려도 좋다. 무엇을 기도해도 좋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가족을 위해서 좋고 내 필요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을까요? 무엇이든 기도해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시고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은 네 가지를 힘썼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그들은 성찬과 식사에, 그리고 기도에, 이 네 가지의 힘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가 서로 사귀는 일. 세 번이 성찬과 식사. 네 번째가 기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가 서로 사귀는 일. 세 번째가 성찬과 식사. 네 번째가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힘썼던 거죠. 자, 그러면 44절에서 47절 그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힘썼는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4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셨다. 여기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이것은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공동 사유재산의 부정, 공동 생산, 공동 분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왜 유물론에 대한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삶을 마르크스가 도용해서
공동체적 삶의 중심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을 주관하는 국가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단 도용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산주의의 몰락,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적 나눔도 함께 사람들이 폐기처분해 버렸다는 거죠.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야,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일들이야 라고 도매급으로 공동체적 예수 안에서의 삶이 매도돼 버린 것이라는 거죠. 44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공동 소유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공동 소유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필요한 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결핍을, 그 사람이 결핍된 것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채워줍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5,000명이 배고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저들의 결핍을 채워줘라. 공동소유, 공동분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누라. 이것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 본문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안심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팔 재산이 없어. 나는 나눠줄 돈이 없어. 다행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 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없고 가는 마을마다 제자들이 먹을 거리를 구걸하러 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빵 5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니라고, 이건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빵 5개를요, 우리 한 덩어리라도 먹자, 서로 같이.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거죠. 내 주머니,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 이 작은 것 하나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요, 부자가 아니어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물질이 많지 않아도 늘 자기 주머니가 꼭 남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보시죠? 그분들이 하는 고백들이 다 그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저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여러분의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저는 알 수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기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그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을 누군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한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47절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요, 이 초대교회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신론, 유물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여러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의 화두를 붙잡고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하여 주여 성찬과 함께하는 친교의 식사에 저희들이 힘을 쏟고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로 결핍을 채워주며 살아갔던 저들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군가 결핍된 사람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으로 홀로 대면하며 세상의 파고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